다 좋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적용 중심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네,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좀 가장 작은 도시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죠. 나오는데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의 출신이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염색업, 섬유업 이런 것이 발달한 도시였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는 장면이 제가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본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불꽃 같은 두 눈을 가지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두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석 같은 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 기술로서는 주석이 가장 강력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금속이었기 때문에 주석은 주석 같은 발로 다니면 다 부서지겠죠. 그래서 이 주석 같은 발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중간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모르거나 조금만 알고 조금 할 수 있거나 일부분만 할 수 있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 이해, 우리와 대조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연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연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아멘. 자, 이 네 가지, 엄밀하게 말하면 5가지인데 내 사업은 사명, 사역이니까 그 뒤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두아디라 교회에게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면, 이 사랑과 믿음은 내면적인 것이잖아요. 물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다 맞는 이야기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내면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면 속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면이 일단 튼튼한 교회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신앙은 내면이 훌륭해야 되죠. 동기가 선해야 되고, 태도가 발라야 되고, 중심이 반듯해야 되고, 그렇죠? 사람은 모름지기 생각이 반듯해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내면이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사랑은 의미가 있나요? 자,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저 사람은 마음은 좋아 이렇게 설명했다고 보시죠. 자, 저 사람은 마음은 좋아, 칭찬인가요? 아닌가요? 애매한 이야기죠. 애매한 이야기. 저 사람은 마음은 좋아요, 이 말은 저 사람의 마음은 나쁘지가 않아, 저 사람의 마음은 그래도 순수한 구석이 있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아무 일도 그 내면이 든든하고 내면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을 외연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왜 배고파요? 라면이라도 끓여 드셔야지. 여기 식당, 좋은 식당, 내가 알고 있는 식당 소개시켜 드릴까요? 왜 옷을 벗고 있어요?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입고 있으세요? 옷을 좀 저기 사 입으면 되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입니다. 이야기는 해놓고 그 어렵고 피곤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옷을 사주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없죠? 자, 이 사람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이 외연적으로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죠. 야고보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렇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면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행함으로, 외연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외연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면이 아무리 든든하고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외연으로 착함이, 성실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아디라가 칭찬받았던 1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명확해집니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아멘.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즉 내면이 튼튼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내면이 튼튼한 그들은 섬김으로, 인내함으로, 외연으로 확장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내면이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든든한 내면을 가지고 외연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확증되어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믿음을 보여주는 섬김이 있는, 인내가 있는, 내면도 훌륭하고 외면도 훌륭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언행이 일치되는 교회. 아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교회. 내면과 외연이 잘 조화된 교회. 신앙의 의식화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생활화도 중요한 교회. 다시 말해서 알미, 삶으로 실천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미, 삶으로 실천되는 교회. 네,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면이 든든해서 사랑과 믿음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가득한 우리 은혜 드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런 내면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섬김과 아름다운 인내가 밖으로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짜 칭찬을 받는 칭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내면과 외연이 같이 아름다운 교회였다. 그래서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자, 둘째, 성장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장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두 번째 칭찬받은 것을 볼게요. 19절 하반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끝나는 용두사미의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인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도 좋았는데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좋아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좋아졌다. 오늘이 좋았는데 내일이 더 좋아졌다. 이번 주가 좋았는데 그 다음 주가 좋아졌다. 이번 달이 좋았는데 그 다음 달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좋아지고 있더라. 점점 좋아지고 있더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왕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런 분들이 왕년에 내가 교회를 세웠지 뭐야, 왕년에 내가 없으면 주일학교가 안 돌아갔지 뭐야, 왕년에 내가 아니면 주방이 움직이지 않았지 뭐야, 왕년에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목사님도 목회를 못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왕년의 멋진 신앙생활의 추억과 간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년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지금 해야 될 간증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멈춰진 거죠. 옛날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날은 내가 간증해야 될 것,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면 나의 신앙은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드림교회 간증이, 개척때 간증이 있었다면 2005년도의 간증, 10년 간증, 15년 간증, 20년 간증, 25년 간증이 계속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간증이 계속될 수 있느냐? 간증은 헌신을 해야 생기는 겁니다. 헌신을 해야 생깁니다. 데미지가 있는 헌신을 해야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적당하게 살아서는 간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간증은 데미지가 있는 헌신을 해야 간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내 개인적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안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은사를 모르겠으면 찾아와서 안수 받으십시오. 네, 안수 받아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가 받은 은사를 그에게 하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그런데 그 은사는 멈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것이 나의 은사라면 그 은사는 계속해서 사용하여서 그 은사가 더 확장되도록 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 은사가 있습니다. 모양이 다를 뿐이지. 다 은사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크고 작은 것이 조금 있어 보일 뿐이지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언제 성장하느냐? 사용할 때 자란다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장하는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도 성장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모임도 성장하고 애쓰는 사람이 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뭐예요? 충성하여, 그 다음에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래요? 사람에게 보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중심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옆에 있는 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하도록 발전해야 된다. 자각하도록 발전해야 된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처음 제가 목회할 때보다 지금보다 성장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도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끼리, 옆에 있는 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각자가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믿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나아지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나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도 점점 나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요, 옛날에는 내가 인내해야 될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만 인내하면 돼요.
그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지금은요 10명 100명한테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내할 대상이 늘어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늘어나고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늘어나고 섬김도 믿음도 점점 처음보다 좋아지는 모습과 좋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합니까? 그들은 작은 교회였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들의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있더라.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 모두가 모든 자리에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웃음도 성장하고 말도 성장하고 인내도 성장하고 충성도 성장하고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 다 좋기를 바라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좋기를 바라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네,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다 성장해야 되고 다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다른 영역인데 한번 볼까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두 가지 놀라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면도 튼튼하고 외연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다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책망이 있다고요. 책망이. 그 책망이 뭐냐?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좋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교인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이세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짜 이세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나온 아합 왕의 부인 가장 악독한 이세벨의 이름, 그 이세벨의 이름을 차용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존재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뭐 이게 설명이 너무 긴데 여러분 직접 섬유업 하니까 상인들의 조직 길드라는 게 조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이런 사람으로 봅니다. 그 길드에서 굉장히 직접 염색업 그런 업에서 굉장히 성공한 어떤 대상, 세상에서 너무너무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길드를 꽉 쥐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 세상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부터 먹어야 물건도 팔 수 있고 그 사람부터 먹어야 하루에 일당도 생기고 그 사람하고 함께 해야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그게 이세벨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세벨로 불렀을까요? 구약의 이세벨과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구약의 이세벨은 어떤 짓을 했나 보면 먼저는 시돈의 왕의 딸이었잖아요. 정략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온갖 우상은 다 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바알 가져왔죠.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신입니다. 바알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분의 우리의 종인데 바알을 섬기면 큰 부자가 되게 해준다. 풍요를 준다. 그 바알을 섬기게 했고 성전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고 이방 선지자 중에 바알 선지자들을 수입해 들어와서 가득가득 우상 섬기게 채워넣었던 것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정의의 개념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어느 날 아합이 볼 때 나봇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와이너리 너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자 아합이 가지고 싶은데 나봇이 안 팝니다.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안 팝니다. 그러니까 끙끙 앓고 있어요. 아합 왕이 끙끙 앓으니까 이세벨이 왕이시여 도대체 왜 그러시오?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제가 안 판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왕이시여? 멍청한 왕 같으니라고. 권력은 왜 있어?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가짜 증인 2명 세워서 나봇의 포도원 빼앗고 나봇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왕비입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옷 다 가지고 있었고 좋은 땅 다 가지고 있었고 좋은 리조트 다 가지고 있었고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좋은 거 그것마저도 가지려고 하고 그것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다 가지려고 하고 다 좋아지려고 하는 심성의 정신이 이세벨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해서 이방 섬기게 하고 이방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오고 자기는 무조건 다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좋아야 돼요. 뭐든지 키도 커야 되고 예뻐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세벨이었던 그 정신을 교회 내에 가득 채워놨던 사람 한 명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았던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 문제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고난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불평도 없고 낙심도 없고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고 나는 다 좋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주의를 힘들게 합니다. 주의를 힘들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다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부족함을 안고 사셨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뭐죠? 나봇의 포도원도 뺏어야 된다. 포도원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것마저도 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되나요?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아침에도 잘 돼야 되고 저녁에도 잘 돼야 되고 처음에도 잘 돼야 되고 중간도 잘 돼야 되고 나중에도 잘 돼야 되고 이런 사고체계는 신앙적 사고체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지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잖아요. A부터 Z가 아니잖아요. 때론 A부터 B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C부터 F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W부터 그 Z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에요. 최인선 목사는 알파와 오메가가 결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도 알파와 오메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영역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세벨의 사고 속에서는 지나친 욕심으로 다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함몰되어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못 살아. 때로는 다윗처럼 나 15년 고생하면서 그렇게 못 살아. 요셉처럼 억울하게 그렇게 못 살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살다가 보니까 터널을 지나갈 때 몸부림치고 살다가 보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14일간 표류하면서 고통의 죽음을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 인생에서 뜻하지 않는 큰 병을 만나서 거기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인생에서 그런 인생도 나에게 들어올 때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침투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잘 돼야 되고 남들 잘 된 것까지도 시기하고 아니요. 인생에서 내가 다 잘 돼야 된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된다. 예, 그러면 좋은데 정말 우리 은혜 드린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살면 좋은데 인생에서 마주 대하는 인생은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 다 되지 않았죠? 괜찮아요.
살다 보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맞이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고 좌절했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의리 지키고 부족한 삶이 있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진리 대신 주님 딱 붙들고 의리 있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자랑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